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섰는데요. 너무 떨려서 얼굴이 점점 붓는 느낌이에요. 사랑으로 또 많은 애정으로 설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은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골목식당을 보는데요, 한 장면을 보고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골목식당에는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여러 개의 가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게가 비교돼서 나왔는데요, 둘 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딱 방문해서요, 그 양념이나 아니면 식자재 관리나 청소들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사장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백종원 씨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요, 막 화를 내고요, 난리가 납니다. 이 백종원 씨가요, 그 다음 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음 주에도 그 가게들은 대부분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식자재가 관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때요, 이 백종원 씨는 이런 표정을 짓죠.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난주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기 시작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요, 이 백종원 씨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거 치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또 있었고, 남편이 이랬고요, 제가 허리가 아팠고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못 치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장님은요, 왜 자신의 잘못을 다시 저질렀는지, 왜 다시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명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걸 인정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이 사람들은요 그 백종원 씨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백종원 씨,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종원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 다 잘못을 다시 저질렀고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서 왔는데, 한 사람은 변명을 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이때 이 백종원 씨는요, 두 사람에게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변명한 사람에겐 똑같이 다시 더 매섭게,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도 사장님 스스로 생각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겐 그 사람을 혼내기는 하지만 다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솔루션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분명히 이 두 명의 사장님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도요, 두 가지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변명하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서는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변명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그 승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없애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봤을 때 좋은 양과 좋은 것들은 다 챙겨두고 좋지 않은 거 다 죽이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뺏은 이 양과 이 소, 이 것들은 제일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겼고 잘못했는데 그에 따른 그의 대답은 변명으로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명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변명했던 이 사울은요 그 자신의 잘못된 점과 자신의 죄를 고칠 수 있는 솔루션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반면에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해요. 잘못을 저지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긴 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왕으로 그를 세워갑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변명이 아닌 도움의 요청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의 모습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었고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었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론 그 곳에서 버티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좀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죄가 잘못된 건데 그 죄에 대해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변명에 귀를 기울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치시길 원하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한다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신경 쓰이고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변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길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제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이 연약한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도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도움의 요청을 언제든지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도움의 요청을 언제든지 듣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돕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솔루션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잘못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끊임없이 죄로 만들어가는 그 잘못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라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죄라는 잘못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 솔루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로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솔루션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못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짓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그 많은 변명거리를 하나님께 도움으로 고백하시고 그 도움으로 오는 평안함과 감사함과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안산권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